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취하여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지상 사명이 되는 줄 압니다. 늘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나 혹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말씀 앞에 돌이키게 해서 구원을 확증하게 하시고 꼭 구원받아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다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더더욱 말씀을 살펴서 말씀에 끼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다섯 번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사람을 구분할 때는 어떻게 구분하시느냐 그런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사람을 이렇게 구분할 때 좋은 사람, 뭐 나쁜 사람, 뭐 선한 사람, 뭐 악한 사람, 또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따라서 부자, 가난한 자,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실까? 성경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 이제 이런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분하는 법은 딱 두 종류예요. 뭐죠?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와 죽은 자입니다. 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지만 그거를 우리가 오늘 주제로 하려면 산 자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서 오시리라.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런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죠. 자, 그걸 먼저 살펴볼게요. 로마서 14장 9절. 로마서, 신약의 로마서. 자, 로마서 14장 9절. 14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또 베드로 전서 디모데 후서 먼저 보죠. 성경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디모데 후서 쭉 지나가서 디모데 후서 4장. 4장 1절도 같이 읽고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기서도 산 자와 죽은 자가 나오죠. 베드로 전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 뒤에 쭉 넘어가 보면 자, 베드로전서 4장 자, 4장 5절 4장 5절에도 같이 읽어보죠.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계속 성경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신다는 분을 계속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이죠. 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거 살아있구나. 아니면 내가 살아있나? 이걸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렇죠? 뭐가 살아있는 거고, 뭐가 죽어 있는 거냐, 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어, 그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똑똑하다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산자와 살아있다는 거하고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는 생물학적 관점.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뭐 호흡하고 먹고 소화시키고 또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뭐 놀라고 아니면 뭐 이런 감정 같은 희노애락 어떤 사물을 보고 반응하는 그런 반응. 그다음에 성장하는 거, 연우처럼 이렇게 갓난아기였다가 이렇게 막 성장하는 모습, 앉아서 또 뭐 이렇게 나중에 예, 걷고 막 이런 성장하는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다. 그 다음에 이제 번식하는 거. 그렇죠? 아이가 커서 나중에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이게 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반응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철학적 관점으로 보면 뭔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뭔가 행동을 하고, 뭐 하여튼 사고하고 뭐 선택하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을 할 줄 아는 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다. 아, 그렇죠. 살아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뭐냐면 종교적인 관점이죠. 내가 어떤 신을 믿는데 그 신을 믿는 상태에서 뭐 영을 받아들인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꼭 기독교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도 영적인 그런 관점으로 그 영을 믿고 받아들이면 바로 살아있다.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하는 거,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어, 챗GPT가 지적을 못하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는 모르죠. 뭘 모르느냐? 자, 생물학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기본적인, 하는 건데, 어,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셨을 때 직접 드시질 못하니까 그 튜브를 사용해서 음식을 넣어줘요. 영양식 같은 걸 넣어줘요. 먹죠. 먹는 행위를 하는데 그거 살았다고 봐야 되나? 호흡을 합니다. 어머니가 어머니가 계신 병실이 6명이에요. 다 누워서 숨을 쉬어요. 그렇지만 내가 갈 때마다 거기 누워 있는 그런 그 할머니들 다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다 누워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 포함해서 사실 살았다고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우리 어머니는 의식이 있어서 내가 가면 나 알아보고 말도 하고 뭐 내가 얘기해서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지 나머지 다섯 양반은 자식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통증이 오면 막 아프다고 소리만 하고 발버둥을 치니까 묶어놓고 그걸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살았다고 할 수는 없죠. 의미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갔을 때 일주일에 두 번 어머니를 찾아뵀는데 가서 어머니 얘기를 하고 어땠냐?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저 피부가 건조하니까 간지럽다고만 해요. 그러면 내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가면 마치 어제 온 것처럼 어제 왔다가 또 오늘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행이지만 의식 자체가 살았다고 볼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가족분들 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가서 같이 생활을 하고 병원에서 오면 아직은 목숨이 있지만 아직은 생명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다행히 병이 나가지고 회복됐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거의 사망에 이르는 그런 지점까지 갔을 때 과연 그거를 살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 어제도 잠깐 뭐 그런 영화를 하던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2차 대전 때 히틀러한테 학살을 당했단 말이죠. 그 아우슈비츠 그 가스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다 벌게벗겨서 목욕시킨다고 돌아가서 가스실에 다 죽이잖아요. 그럼 벌거벗고 그럼 걸어가는 그 지점까지는 살아있잖아요. 그걸 보고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죽은 목숨이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송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무슨 생물학적인 그런 모습을 취하고 철학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종교적인 영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저건 상승적이구나. 살았지만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나 지경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목격하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 어떤 때는 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진짜 사는 건지 내가 왜 사는 건지 철학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마음속에 생각하는데 아니야. 지금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사는 게. 그래서 그런 의미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삶의 의미를 전혀 찾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뭐예요? 살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았다고 뭔가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강 다리 난간에서 막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 놓고 설득을 하죠. 어떤 사람이 뭐라고 설득을 해요? 당신은 아직 살 의미가 있다. 살 필요성이 있다. 당신은 지금 살아야 될 뭐 목적이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줘서 뭔가 사람 마음을 바꿔놓으면 아직도 내가 살 의미가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못 느끼면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산다는 게 뭘까? 내가 과연 살아있다는 게 뭘까?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뭐 삶의 의미가 뭐 유명한 여러분 있잖아.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존재하는 자체가 그게 살아있는 거다라고 뭐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과연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살아있다고 하고 뭘 죽어있다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 그렇죠? 내가 지금 살면서 난 살아있어 누가 뭐래도 난 산자야 이렇게 우긴다고 해서 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넌 산자다. 아니야 너는 죽은 자야.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산자로 보시느냐 죽은 자로 보시느냐
이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이 산자로 보시는 건 뭐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래. 뭐, 옳은 말이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산자는 누굴까? 내가 장례식에 갔어요. 아니, 장례식 가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물에 빠졌어요. 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건져냈어요. 건져내가지고, 그냥 딱 인공호흡을 못 하나요? 먼저 뭘 확인하죠? 그 사람 코에서 지금 숨을 쉬고 있는지, 예? 아니면 숨 정지가 돼 있는지, 그런 걸 먼저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위경에 빠져가지고 지금, 넘어져 있어. 그럼 가서 모습도 확인해요. 그 사람이 지금 아직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산 사람이어야 되나요? 죽은 사람이어야 되나요? 당연히 산 사람이 산 자와 죽은 자,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확인하는 건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니면 죽어 있는 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다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모세가 뭐 성경을 일일이 찾질 않고 뭐 그냥 말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구약 전체를 찾아봐야 되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을 어떻게 모세가 표현하냐면 바로 불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고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 모세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모세가 얘기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지. 그 당시에 그 이집트에서 믿던 그 여러 가지 신들 있죠. 죽은 신들을 상징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바알 신, 아세라 신, 그건 다 죽은 신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믿는 이집트 사람들은 마치 그게 누구예요?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골리앗 앞에서 다윗 소년이 그 당시에 어린 다윗이 골리앗은 그냥 그 2미터가 넘는 칼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지금 서 있는데 다윗은 뭘 가지고 있어요? 돌팔매 하나 가지고 돌멩이, 예? 돌멩이하고 돌팔매를 가지고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때 골리앗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너한테 나간다.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를 하고 조롱을 해? 그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죽은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이길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다윗은 자기보다 2배 넘는 그런 골리앗하고 싸울 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한 번에 죽이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을. 골리앗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면 저 바닷가에 그 집을 싣는 게 골리앗이라고 그래요.
기계를. 이사야, 예레미야 선자가 이스라엘 민족 갖다 계속 그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계속 선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얘기한다.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저주할 거다. 호세아 선지자.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거는 한번 찾아보죠. 신약에 있는. 자,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인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베드로가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딱 맞췄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한테 가르쳐 준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으로 믿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하고 정말 구원받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내가 의식을 뭐 그런 거를 잘 깨닫지를 못해도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또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보세요.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냥 하나님을 섬기죠.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 일반 기독교 종교인들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어디 계신 하나님? 교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디모데 전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뒤에 보면 디모데 전서 3장 자, 디모데 전서 3장 15절.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리 함이니 이 집은 그 당시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그냥 하나님을 그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근데 보통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아 그래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아주 밀접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계셔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이렇게 뭐 좀 사실적으로 믿고 경험하고 이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여름이면 회를 먹잖아요. 여름 회를 먹고 뭐 부산에 가면 자가시장 가고 막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선 이게 하는데 그 횟집에 가서 이게 살아서 하는 걸 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를 가지고 오면 아 그래 이렇게 뭐 맛있게 먹고 끝나잖아요. 근데 자갈치장 가나 그렇게 가면 바로 앞에서 잡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부산 경상도는 살아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 뭐 살아서 펄떡거리고 막 이런 거 보면 그 앞에서 바로 잡아주면 마치 생동감 있고 생생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마치 경험하고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아, 구원받은 이후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거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셔.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죠.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막 생선이 그냥 살아서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그냥 생동감 있게 이렇게 그냥 세밀하게 내가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험이기도 해요. 이런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게 꼭 필요한데 구원을 받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뭐 하나님이 살았다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25절. 자, 같이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나리라.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부활체로 살아나는 그런 이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 죄 속에서 죽은 자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예요? 살아나는 실제로 살아나는 그런 말씀도 여기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돼요. 그렇죠? 내가 죄 가운데서 죽어 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네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렸다. 내가 십자가에서 네 죄값을 다 갚았다라는 음성을 어느 날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산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산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이 그 어떤 길을 가느냐?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런 삶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과 뭐예요? 교류를 나누죠. 서로 교통을 나누는 거예요. 띄엄띄엄 교통을 나누는 게 아니라 늘상 교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항상 살아있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산 자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가 됐죠?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살죠?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잠시 외면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게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을 산자로 보시는 거예요.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실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산자예요. 그런데 산자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한실에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증거가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자, 내가 아버지하고 나하고 계속 식사를 해요. 밥도 먹어요. 같이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어요. 뭐 같이 목욕도 가요. 등도 밀어줘요. 가서 캠핑도 가요. 그 같이 옛날에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움직였을 때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같이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옛날 말처럼 3년상,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3년상을 치르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묘 앞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먹어요. 근데 같이 먹어요? 혼자 먹어요. 같이 마셔요? 혼자 마셔요. 대화를 해요. 살아계실 때도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무덤에 계시는데 대화를 해요. 누구 혼자? 나 혼자 대화를 해요. 그게 산자와의 대화가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 종교인들이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무덤에다 두고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십자가에 걸려있는 그 예수님이 여전히 십자가에 걸려있는 상태에 십자가 걸려있는 예수님을 저 집에다가 걸어놓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같이 마신다고 생각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숨을 들이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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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정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진짜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숨 쉬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 그러면 죽은 자는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누구의 영이 없이 태어나요. 하나님이 영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텔레비전에 보면 자연인으로 가죠. 맨날 숲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그런 자연인 말고 어? 성경에서 자연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이 태어난 사람. 그냥 죽은 영이에요. 그런데 더 슬픈 건 죽은 영이 아니라 그 죽어 있는 하나님의 영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거짓 영이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그래서 성경은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아니야. 뭐예요?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깐나라이가 태어나서 그냥 피부가 뽀얗고 연우처럼 예쁘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8절부터 읽어볼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가 아무리 뭐 집사고 권사고 뭐 장로고 뭐 목사고 신학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가 세상에서 뭐 가장 부자고 뭐 엄청나게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모신 죽은 자예요. 그냥 산 자와 죽은 자 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에 대해서. 부러워하면 쳐. 부러울 대상이 아니에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중요한 거는 산 자에 있느냐, 죽은 자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라고 돼 있죠? 과거 완료형이에요. 누구든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허물이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 하나님 보시에 뭐예요? 죽은 자예요. 아이고, 구원 받고 나서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데요. 근데 다행히 요한일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 너희는 그리스도 앞에서 매일 너희 죄를 자백하라. 그러면 믿으신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매일 교회 가서 내 오늘 이 죄 저질렀으니까 용서해 이러란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또 미래에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까지도 누가 담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뻔뻔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해답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는 이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아 죄져도 뭐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여전히 또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지. 죄를 더 지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예수님이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단의 죄의 권세에 잡혀 있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다 죽은 자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는 죽은 자야. 히브리서 그거는 한번 보죠. 히브리서 2장 15절. 자, 2장 히브리서 2장 15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매일 죽는 게 두려워.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 죽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는 사람. 바로 사마의 권세에 있는 자죠. 바로 죽은 자예요. 아니, 육신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죽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죽음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그걸 죽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 육신 자체, 죽음이 오는 건 두렵지만 내가 죽어서 이제 지옥 가는 거라 그런 걸 두려워하지는 않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산 자는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사망의 권세에서 나왔으니까. 로마서 8장 1절 너희가 생명의 은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예요? 해방시켰잖아요. 그걸 믿은 사람이 산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쭉 바라보면 혼자 살아. 혼자 먹고, 혼자 마시고, 혼자 웃고, 혼자 떠들고, 혼자 난리치고, 혼자 뭐 경험하고 그래. 근데 이게 하나님만 봐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다 봐도 더 그래. 식당에 가서 같이 직원들끼리 먹어도 사실은 뭐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 떠들고, 혼자 웃고, 혼자 그러는 거예요. 왜? 앞에 사람은 안 듣거든. 또 앞에 사람도 또 혼자 먹고, 혼자 떠들고, 혼자. 세상 사람 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해줄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다 자기 문제. 사망의 권세에 있는 사람은 다 자기 죽는 것만 두려웠기 때문에 남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는 자기 문제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옆에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미친 마음을 품고 혼자 먹고 혼자 마시고 혼자 웃고 떠들고 하고 이거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해답이 있는데 좀 들어보시려고? 어? 욕을 먹어가면서도 옆에 사람한테 신경을 쓰고 이렇게 관심을 써주는 게 산자예요. 근데 죽은 자는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혼자서 살기 때문에 참 불쌍하고 비참한 거죠.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산자로 옮기잖아요. 죽은 자에서 산자로 옮겼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산자로 여기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축복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있는 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뭐 난다긴다 하고 뭐 세상 뭐 명예를 뭐 법석을 떨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는 가장 비참한 자예요. 전도서에 나왔네. 잠언서에 그렇게 나오죠. 혼자 어둠 속에서 혼자 어? 먹고 마시고 그리고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을 받지 못하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에서 나 홀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네? 아니, 각자 다 그 고통 속에서는 남을 세상에서도 이 죄악의 고통 속에서 남 돌볼 일이 없는데 그 지옥 고통 속에서 옆에서 괴로워한다고 옆에 사람한테 야, 너 뜨겁니? 얼마나 뜨겁니? 이런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중병에 한번 걸려서 아니 뭐 중병이 아니더라도 뭐 몸살 감기 몸살 때문에 내가 혼자 알아 누웠어. 그 고통을 아픈 나 혼자만이 알지 옆에 사람은 모르잖아요. 아무리 위로를 한다고 그래도 그거를 확장을 해서 지옥이라는 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지옥의 불무 고통 속에서 내가 막 괴로워하는데 내가 너무 괴로운데 누구한테 신경 쓰겠냐고. 같이 온 옆에 가족?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얼마나 아플까. 내 자식이 같이 지옥에 와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신경 쓸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오히려 너무 고통스러우면 아마 욕을 할지 몰라요. 왜 날 나가지고 이곳에 오게 하냐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 지옥에서 만난다고 한다면 그 자식이, 아이고, 그러겠어요? 왜 날 낳아가지고 이 지옥에 갇혀 오게 했냐고. 그렇게 따지겠지. 그런 기회도 없겠지만, 그런 마음 상태가 돼 있는 데가 바로 마지막 최종 가는 곳이 지옥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조금이라도 한번 좀 아주 진지하게 한번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리 지지고 볶고 힘들고 괴로워도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봐야 100살.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100년 산다고 하면 그냥 견디면 되는 건데 천국은 영원한 곳이잖아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 눈물도 없고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면 그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나한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좀 세상 사는 게 불편하다고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엄청난 상급하고 비교한다라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시는데 내가 어디 편에 있느냐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내가 산 자에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가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늘 매일 감사해야 될 조건이에요. 근데 내가 죽은 자에 속해 있다고 하면 만사 제쳐놓고 바로 빨리 죽은 자로부터 벗어나서 산 자가 돼야 돼요. 자,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여섯 번째 시간,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산자와 죽은 자가 뭐냐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계속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에 속해 있습니다. 자, 산자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나한테 의무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압니다. 먼저 구원받은 심령은 이 지상에 산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누리게 하옵시고, 아직 죽은 자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만사 젖혀놓고 빨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산자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